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은 내가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은 하나, 둘, 세 가지가 과연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나님 뜻 앞에 나는 노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하나, 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명령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강조해 놓았냐면요, 먼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강조하면 또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냥 겁이 많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뭔 소리 할까 이렇게 그냥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건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나를 그냥 벌주기 위해서 너 잘해 못하면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뜻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런 부모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에? 내 자식 망하고 내 자식이 이 땅에서 그냥 빌어먹을 그런 자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참 이렇게 명예롭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인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너희들 내 뜻을 따르다가 망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뜻을 따라야만 내가 허락하는, 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복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이 명령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첫 번째는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동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세 가지가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뻐할까요? 항상일까요? 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기쁘지 여러분, 그죠? 안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지난주 이런 히터가 없어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드디어 우리 히터를, 다음 주는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참 좋아요. 기뻐요.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아요.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이라는 거. 항상 기뻐.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죠.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단정을 딱 짓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첫째, 항상 기뻐하라.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거나 또 대하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은 본문이 거의 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안 기쁠 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안 기쁘잖아요,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하는 분은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안 기뻐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런 때도 기뻐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살면서 기뻐할 일이 없지, 슬픔이 있지, 낙심할 때가 있지, 절망할 때가 있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그때 너희들은 안 기뻐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냐? 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 마음에 들 때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막 울잖아요. 근데 울지만은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눈물이 앞을 가리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슬픔 가운데서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은 이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기도하라가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 어렵습니까? 이제는 쉬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앞에 왜 단서를 붙이는지 참 우리 하나님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쉬지 말고 하십니까? 아니죠. 푹 쉬었다가 기도하고 또 대충 쉬었다가 기도하고 뭐 그냥 뭐 생각나면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안 하지는 않죠. 그러나 쉬지 말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라는 겁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실까? 좀 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고 이렇게 TV를 켜라. 여러분, 자꾸 TV 드라마 보고, 좋은 것 보고, 내가 기쁜 것만 봐서 그렇지,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걸 보면요,
우리가 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돌아버릴까요? 저 같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그 앞으로 될 일들 바라고. 네. 뭐, 이번 겨울에는 뭐, 이렇게 뭐, 날씨가 엄청나게 이상할 것이다. 라는 뭐,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지금 뭐 전쟁이 났는데 한 곳, 두 곳 또 뭐 대만이랑 중국이랑 여차하면 한국, 남한이랑 북한이 전쟁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해요. 물론 안 일어나야 되죠. 근데요. 그런 소식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는 선교지 소식들을 많이 들으니까 선교지에서 교회가 뭐 이렇게 참 목사 좀 기도해줘.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세운 예배당인데 그냥 옆에서 그냥 폭도들이 불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무슨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기도해줘.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런 소식, 제가 물론 나쁜 소식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 성도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요, 때로는 정말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잠시만 나의 주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앞길, 그 다음에 이 지역 교회들, 이렇게 또 갈보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냐면요, 이건 하나님을 예민하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교제지 않습니까?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이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죄를 심해라, 뭐 이런 게 기도, 뭐 그런 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는 삶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건 이렇게 어렵고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어렵고요. 다 뭐냐 하면 이것을 내가 다 짊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여러분, 안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언제가 제일 기뻐요? 그럼 저는 0.1초도 이렇게 망설임 없이 지금이 제일 좋아요. 갈보리교에서 목회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저는 골프를 뭐 잘 못 치고 뭐 별로 치지 않았습니다만, 골프 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골프를요, 배워보면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골프를 안 치네요. 안 치라면. 힘 빼는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아니, 힘있게 쳐야지. 힘있게 쳐야지. 왜 힘을 빼라 그럴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힘을 빼야 멀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잘 맞고. 근데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프로들도 안 빠진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내가 치고, 내가 하고, 내가.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철학기도 하고, 내가 신방도 열심히 하고, 내가. 물론 되지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다시금 갈보리교회 와서는 힘이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쏙 빼버려요. 쏙 빼버리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빠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순풍에 돛단듯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힘이 쏙 빠졌고,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슉 밀고 가시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목회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힘도 안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번 주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핵심이죠. 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시죠? 주일날마다 이렇게 뭐 감사 헌금도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힘들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참, 하나님 머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정말 내가 생각해도 감사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한 그 감사한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일을 두고 제가 감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목사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당신이나 하세요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상태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대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대충 감사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 한 번에 크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믿는 척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내 결정의 모든 근거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왜? 벌써 해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크신 은혜라 이렇게 노래 부르지만 막상 그 순간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 있을 때 과연 거기서 감사가 나오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라도 감사해라, 감사해야 이긴다,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듯이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궁핍해서 어려워서 해결이 안 돼서 낙심돼서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서 감사 못하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금 깨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지금은 비록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뭔가 결과가 통 떨어져서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록 눈앞에 해결책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화를 열왕기상 17절에 있는 그 엘리야와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누굴 찾아간다고요? 과부를 찾아간다. 과부.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전적으로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서 뭐 고아와 과부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전적으로 베풀어야 되고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어떤 그 대표를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약한 고아와 과부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과부는 어떤 과부라고요? 먹을 것이 딱 한 끼 남은 과부라는 겁니다. 정말 지지리도 어려운 과부예요. 딱 한 끼를 누구랑 먹고요? 아들이랑 자기랑 먹고 이제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먹지 먹고 죽으려고 먹는 사람이 성경에 있네요. 성경에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나오지만요. 이게 공감이 안 가지만 딱 마지막 우리 말로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절반 딱 잘라가지고 아들아 너 먹어라. 어머니 드세요.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우리 같이 죽자.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형제님이 우리 권사님 오시고 아들 또 하필 또 아들하고 어머니 딱 오시는데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덩치 큰 아들하고요. 조그마한 어머니가 빵 하나를 두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볼게요. 실감나라고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둘이서 앉아가지고, 야, 포라, 너 밥 먹고, 엄마 밥 먹고 뭐 하자고요? 이제 죽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 이 불청객,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0도 없는 이 엘리야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날 줘, 그럽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요즘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니네들 기왕 죽잖아. 기왕 이거 먹고 죽을 바에 안 먹고 죽어. 먹지 말고 죽고, 그걸 날 줘. 나는 살아야 되니까. 얄미워도, 요렇게 얄미운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간이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냥 인간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생겼어요? 아니, 거기 있으면 자기가 뭘 얻어다가, 아이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에 꼬올 테니까 한 끼 더 먹고 돌아가서 이렇게 뭔가 좀 도와줘야지. 이걸 뺏어먹는다. 이걸 달라는 겁니다. 그걸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먼저 내가 먹고,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겁니다.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성경의 말씀인데 아무도 안 믿잖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내가 쫓아가서 내가 좀 뺏어 먹으려고 했더니 안 뺏기려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주잖아요. 그걸 믿고 주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뭐 남는 것, 내가 먹고 남는 것, 좀 주세요. 주는 거,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홈리스들 보면 여러분 좀 주잖아요. 뭐 그거 준다고 내가 굶어 죽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할 때,
주잖아요. 왜 줬을까요? 이 엘리야가 한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이 과부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풍성하고 대단하고 많이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헌금하고 헌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전적인 신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 더 결론을 맺자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오늘 장인어른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아직은 안 돌아갔었습니다만 이렇게 찍어보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찍어보는 게 뭐냐? 숨 쉬는 것. 숨을 못 쉬어.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숨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어저께 숨 못 쉬는 분 안 계시죠? 빨리 911 불러야 됩니다. 숨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숨 쉬니까 이거 나 당연해.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숨 다 쉬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우리가 끝나고 맛있는 식사하지만 식사 하나 제대로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물 한 방울 잘못 넘어가면 돌아가셔요. 촉기인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물도 못 드려요. 그래서 거제라 그럽니까? 거제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거제. 물을 넘기면 안 돼요. 물 주면 안 돼요. 세상에, 저는 물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해요? 나는 당연하고, 그분은 그냥 당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